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따라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도윤의 삶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어릴 적 도윤은 영리하고 활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성향이 있었다. 친구의 연필을 훔치고도 태연했고 선생님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처음엔 작은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들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작은 악행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청소년이 되자 도윤의 성향은 더 뚜렷해졌다. 남들보다 편하게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처럼 이자를 받기도 했으며 그 일의 죄책감은 전혀 없었다. 길에서 마주친 약한 생명에게 장난처럼 괴롭힘을 주는 날도 있었다. 도망치는 고양이를 보며 웃던 그 순간 타인의 고통은 그의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을 주지 않았다. 그에게 약한 존재란 그저 이용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었다. 감정이나 고통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읽기 시작했다.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했고 그 빈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데 익숙해졌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정의감이나 양심은 그에게 자리 잡지 못했다. 성인이 되자 도윤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사업을 시작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는 재능이 있었다. 영업 능력도 뛰어났고 상대가 원하는 말을 골라내는 센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정직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조금 과장된 설명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계약서 조건을 약간 비틀어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 작은 조작들이 성공을 가져오자 그는 더 큰 속임수도 거리낌 없이 시도하기 시작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 순진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지. 그가 말하는 강함, 사실 타인을 짓밟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도윤은 강함과 잔혹함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러 밀어주지 않았고 실수는 남에게 떠넘겼으며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홀로 사무실을 바라보며 술 한 잔을 기울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해. 결국 이기는 사람이 최고지. 그 말은 그의 마음속 마지막 자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그는 어두운 도로에서 순식간에 제어력을 잃었다.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혀 크게 전복되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시간도 흐르지 않는 듯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피는 흐르는 듯 했지만 감각이 없었다. 잠시 뒤 도윤은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무형의 공간이었다. 시간도 방향도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너는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거짓과 속임수, 상처받고 울던 사람들, 자비 없이 짓밟았던 생명들까지 모두 드러났다. 그는 처음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다.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목소리는 다시 말했다. 너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거짓이 습관이 되었으며 약한 이들을 짓밟아 살아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는 이어 말했다. 그 마음은 이미 인간의 성품과 멀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이 닮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어둠 속에서 여러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너의 다음 생은 축생이다. 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도윤의 의식은 깊게 가라앉았다. 마치 높은 곳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차갑고 습기 찬 바닥에 누워 있었다. 주변은 낮은 시야, 흐릿한 색감, 강하게 느껴지는 냄새들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 작은 강아지로 태어나 있었다. 새로운 생의 시작은 잔혹하기만 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치즈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며 체온을 빼앗아 갔다. 배고픔은 그의 작은 몸을 괴롭혔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 옆을 지나갔다. 어린아이들은 이유 없이 돌을 던지며 웃었고 어른들은 발길질을 해대기도 했다. 그는 도망치며 몸을 숨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일 때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던 바로 그 생명들의 고통이었다. 그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떨렸고 어디서든 쫓겨나기 일쑤였으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도 사람들에게 쫓겨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하고 차가운 빛은 그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인간일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렇게 대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힘없이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이미 젖어 있었고 기운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그를 잠시 지켜보더니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밥그릇을 꺼냈다. 노파는 말했다. 불쌍한 것. 노파는 따뜻한 밥을 그 앞에 놓아주었다. 강아지였던 도윤은 갑자기 밀려오는 따뜻함에 어쩔 줄 몰랐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노파는 조심스럽 그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오래된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다. 노파는 그를 데리고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사람 냄새가 어렴풋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노파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밥을 챙겨주며 잠잘 때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러한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 속 얼어붙은 부분을 서서히 녹여갔다. 그는 조금씩 깨달았다. 내가 인간일 때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노파가 웃으면 함께 기뻐했고 노파가 아프며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다. 그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었을 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깨졌다. 노파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노파는 호흡이 가빠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파는 급히 실려갔다. 강아지였던 도유는 불안한 눈빛으로 구급차를 따라 달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울부짖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를 도유는 끝까지 쫓아갔지만 병원 건물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노파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평소라면 무서워 도망쳤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문을 닫고 지나가는 소리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노파만 생각했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도윤의 몸은 완전히 젖었고 체온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파가 준 단 한 번의 온기가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그 온기를 되갚고 싶은 마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버텼다.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고 눈꺼풀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문만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 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미약했으나 점점 따뜻해지고 밝아졌다. 그 빛은 노파에게 향한 순수한 자비와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마음은 비록 작은 것이었으나 그동안 쌓아온 업의 무게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자비를 일으키면 업도 그 자비에 녹다. 선한 마음은 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도윤의 마음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비록 개의 몸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인간일 때보다 더 깊고 진실되게 변화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생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빛은 점점 커졌고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도 어두운 밤도 그 빛 앞에서는 힘을 잃어갔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다음 생 또한 마음이 짓는다. 그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부드러운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준 순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자비였다. 그 자비는 그를 다시 인간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고 있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도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다. 차갑던 골목의 공기마저 부드럽게 변하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인간이었을 때의 수많은 기억들이 물 흐르듯 떠올랐다. 거짓말을 하던 순간들, 사람들을 속이며 웃던 얼굴, 약한 존재를 짓밟던 행동들까지 모두 한 번에 떠올랐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다. 이득을 얻는 것이 우선이었고 다른 생명들의 아픔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장면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깨달았다.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가 짓밟은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업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자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 자비는 선한 업을 낳고 그 선업은 생을 밝히는 힘이 된다. 비가 조금 멎었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마치 자연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도윤은 여전히 문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은 약하게 뛰었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생전 처음 느끼는 가벼운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가 평생 동안 찾지 못했던 감정, 그가 인간일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깊은 고요 속에서 또 하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길이 열리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길이 열린다. 마음은 곧 업이며 업은 생을 만든다. 그 말은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이 그의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 그는 깊게 호흡했다. 작은 몸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그는 곧 다시 태어날 것이다. 개로서의 생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가 만든 마음은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다. 그 길은 어딜까? 어떤 모습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향하고 싶었다. 자비가 담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그 조용한 소망을 품은 채 천천히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아주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빛 속에 잠겨가던 순간 도윤은 자신이 걷던 삶의 길을 다시 떠올렸다. 그 길은 거짓과 탐욕, 욕심과 무자비함으로 가득한 어두운 길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속이면 그만큼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약한 이들을 짓밟아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에게 이득만 있다면 그 어떤 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그 어둠은 그를 축생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직접 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개로 태어나 겪었던 고통,
버려짐의 아픔, 추위와 배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발길질, 그 모든 고통은 그가 인간일 때 남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똑같은 형태였다. 그는 알았다. 아, 이것이 내 업이었구나. 그 누구도 아니, 바로 자신이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개의 삶 속에서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바로 자비를 만난 것이다. 노파에게서 받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낡은 담요 하나, 부드러운 손길, 말없는 위로처럼 건네던 온기. 그것은 그의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그 온기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은 이렇게도 따뜻할 수 있었구나. 그가 인간일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건넨 적이 없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에만 익숙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파의 작은 자비는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였고, 그 마음은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비를 품으며 악업이 녹고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생을 연다. 그 말처럼 도윤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 등불은 미약했지만 그동안 쌓인 어둠 천천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마음이 선하며 선한 길로 향하게 되고, 마음이 악하며 악한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매 순간 선택한 생각과 감정이 업이 되어 쌓이고, 그 업은 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는 다짐했다. 다시 태어난다며 이번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존재가 되겠다. 그 다짐은 그가 개의 몸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눈물 위에서 피어난 진실한 마음이었다. 빛은 계속 퍼져나갔고, 그를 감싸던 어둠은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새로운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바로 그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그가 쌓은 마음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빛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던 순간, 도윤의 마음 한쪽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용히 일어났다. 작은 거짓말로 처음 이득을 봤던 날, 그는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을 똑똑함이라고 착각했다. 그때의 선택은 하나의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에 떨어졌고, 작은 파문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그의 성품을 바꿔갔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점점 더 쉬워졌고, 양심이 흔들릴 기회조차 그는 스스로 없애버렸다. 작은 악행이 반복되며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악도 반복되며 큰 악이 되고, 작은 선도 반복되며 큰 선이 된다. 그 말처럼 그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어둠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개로 태어난 자신의 모습에서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버려짐의 아픔, 추위와 굶주림, 사람들의 무관심, 이유 없는 폭력,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간일 때는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것. 노파가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 낡은 담요 한 장, 부드러운 손길 하나, 그 자비로운 행동들은 수많은 악업을 녹일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비는 작아 보여도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그 자비는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왜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자비와 선행을 강조하셨는지, 왜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인간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한 행동이 이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모든 고통은 누군가의 선택에서 오고 모든 선행도 누군가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짓는 모든 마음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우리는 마음이 만든 결과를 살고 있다.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온기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개의 삶을 통해 고통 속에서 성장했고 작은 자비 속에서 구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그가 향할 다음 생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빛은 더욱 강해졌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이전 생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기억 속 여러 얼굴들, 그가 지나온 길들, 그리고 그 길에서 그가 만든 수많은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축생으로 태어난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은 듯 했다. 작은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환한 빛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갔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시간 그를 기다린 것처럼 따뜻하게 그를 감싸주었다. 빛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동안 도윤의 마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을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조금씩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았고, 남을 속일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눈을 돌렸다.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 되어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삶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빛은 그에게 부드러운 평온함을 주었고, 그 속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곧 업이고 업이 곧 다음 생이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진실 그 자체였다. 그는 개로서의 생을 통해 처음으로 아픔과 자비를 배웠고, 인간으로서 부족했던 마음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다. 그 마음은 그가 다음 생으로 향하는 문을 차분히 열어주고 있었다. 빛은 계속해서 그의 주변을 감싸며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나의 다음 생도 바뀔 것이다.
그 확신은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그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축생의 길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을 품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쪽에서 노파의 웃음이 떠올랐다. 따뜻한 눈,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준 사랑. 그 사랑은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를 구한 건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자비 하나였구나.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어떤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는 몸소 경험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자비라도 반복하면 큰 선업이 된다. 그 선업은 삶을 밝힌다. 그 말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그 자비가 그를 구했고 그 자비가 그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자비를 잃지 않겠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에 반대편에 있는 진심이었다. 빛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부드러운 감각이 그의 존재를 감싸며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 그 문은 어둠으로 향하지 않았고 자비의 빛이 흐르는 곳으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그 마음은 이제 탐욕도 거짓도 아니 온기와 자비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품은 채 새로운 생으로 향하는 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새로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도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 기대와 평온함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살던 시절 늘 욕망을 좇으며 살았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은 이익, 더 큰 성공, 더 빠른 성취만을 원했다. 그러나 개로서의 생은 그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가르쳤다. 작은 온기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지 몸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구나.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의 마음은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잔잔한 울림이 전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아주 오래된 지혜의 소리였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과는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삶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마음의 결실이었다. 탐욕을 쌓으면 탐욕의 생을 살고 어둠을 쌓으면 어둠의 생을 살며 자비를 쌓으면 자비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도 좋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나니 과거의 모든 고통과 실수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문은 완전히 열렸고 그 너머에는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어둠보다 밝음이 더 많은 세계, 두려움보다 평온이 더 큰 세계였다. 그 세계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업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을 딛고 빛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를 살려준 모든 순간들. 그 말은 노파를 향한 감사였고 자신을 변화시킨 자비를 향한 감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바뀔 수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향한 감사였다. 그는 알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뀌면 생도 바뀌고 산도 바뀌며 윤회조차 바뀐다. 그의 작은 자비가 그를 구했다. 누군가의 작은 자비도 또 다른 생을 구할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마음 더욱 밝게 비추었다. 그는 완전히 빛 속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 준비는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그는 다음 생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도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거짓으로 얼룩졌던 과거, 남의 고통을 외면했던 삶, 약한 존재를 짓밟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배운 자비, 노파에게서 받은 온기, 정말 작은 친절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자비가 그의 마음을 채우자 어둠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둠을 밀어내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용한 자비였구나.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췄고 그 빛은 그의 다음 생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생명들을 이끌어온 변함없는 진리였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곧 업이며 업이 곧 다음 생을 만든다. 그 말은 지금 그의 내면에서 아주 깊게 울려 퍼졌다. 그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악한 마음을 지으며 악한 생이 찾아오고 남을 해하며 그 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며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그 고통이 자신을 따라온다. 반대로 작은 선이라도 반복하면 선업이 되고 작은 자비라도 마음을 밝히는 힘이 되며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면 그 선한 마음은 다음 생의 길을 연다. 그는 이제 알았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그는 부드럽게 생각했다. 내 다음 생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그의 다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생을 여는 문이었다. 그 문 너머에는 과거의 어둠이 아닌 자비와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그 마음은 이제 과거의 탐욕이나 거짓이 아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는
어떤 생으로 태어나든 자비를 잃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 그 말은 그의 새로운 생을 향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은 1000개의 어둠을 밝힌다. 악한 마음은 한순간에 모든 선을 지운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윤의 마음을 깊게 울렸고 그 울림은 빛의 파동처럼 그의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축생의 길에 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떨지 않았다. 그는 마음으로 지은 길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생을 향해 걸어갔다. 그 길은 앞으로도 그의 마음이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를 잃지 않는 한 그의 생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